화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전염병과 사고와 각종 질병으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안식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구별하시어 성전을 취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방송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눈을 마주치시고 손을 잡으시고 또 안을 수 있으면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박현선 집사님이 우리 며느리를 꽉 안아주시는 게 참 보기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와 영상을 보았습니다. 월급 238만 원, 포르쉐 타려고 라면 2끼에 3잡, 카푸어 끝판왕 등장이라는 뉴스와 영상이었습니다. 유튜버가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차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왜 라면을 먹느냐고 물어봤더니 주인공 A씨는 한 달에 238만 원씩 60개월을 내야 한다. 그래서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라면을 먹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 A씨는 국산차를 사러 갔다가 아반떼를 사러 갔다가 이 딜러의 추천으로 1억 8,490만 원이 넘는 포르쉐라는 차량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딜러가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아유, 아반떼 사느니 그랜저 사시고 그랜저 사느니 BMW 사는데 이 BMW 사서 월 얼마 내느니 포르쉐 사서 200만 원씩 내나 100만 원씩 내나 그 100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 한 달에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 설득이 넘어갔대요. 그럼 얼마를 벌길래 이런 차를 샀는지 궁금해하며 인터뷰를 하는 유튜버가 자신의 월급은 한 달에 238만 원이라고 말하자 주인공 A씨도 나도 사실 비슷하다고 말하면서 나도 월급이 비슷한데 나는 차에다가 목숨을 건 거다 라고 밝혔습니다. 술 10번 정도 안 먹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포르쉐를 질렀고 술, 담배, 커피 다 끊었다. 카푸어 끝판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점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이것 때문에 술과 담배, 커피를 다 끊는 게 장점이래요. 월 238만 원을 갚아야 하니까 내가 놀겠느냐? 배달, 알바, 투잡, 쓰리잡까지 한다. 돈이 없으니까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까?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걸 누가 시키면 하겠습니까? 하루 두 끼 라면 먹으라고 하면 나를 죽일 셈이냐라고 팔짝팔짝 뛸 겁니다. 투잡, 쓰리잡 하라고 하면 난리를 할 겁니다. 이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나는 차에게 목숨을 건 거다. 자신이 좋아하니까. 나는 비싼 차를 탈 수만 있으면 라면을 먹어도 되고 투잡을 가져도 되고 쓰리잡을 가져도 되고 나는 못 쉬어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젊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차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비싼 차를 탈 수만 있으면 나머지 삶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때문에 이런 선택과 삶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치관이기에 돈을 아끼려 하루 두 끼 라면을 먹고 쉬지도 않고 쓰리잡으로 일을 하고 그토록 좋아했던 술과 담배도 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런 삶을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사는 모습이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 삶을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한 주 제가 깊이 묵상한 주제는 바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묵상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절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기서 그는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마땅히 여기더라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당연히 여기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자신의 삶을 당연히 여기며 살았던 세 부류의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회개하기 전에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마땅히 여겼는데 여러분 무엇을 마땅히 여겼다고요?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 있는 중에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7장의 마지막은 그 증언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보여주는 성경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은 더 자세히 그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사람 사울이 참석하여 스데반을 대적하는 지도적 역할을 하였다. 사울은 이 사건을 지지하는 무게 있는 웅변과 랍비의 이론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스데반이 기만적이요 위험한 교리를 전파하고 있다고 확신시키려 하였다. 스데반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8장 3절이 사울의 이름이 세 번째로 쓰인 성경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 여기서 이 잔멸할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리마이너라는 말인데 약탈하다, 황폐화시키다, 파멸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시켰습니다. 약탈하고 집을 황폐화시키고 파멸시키고 옥에 가두고 넘기고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광기 어린 폭행과 살인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사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그들의 집에서 잡아다가 투옥하고 죽이도록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러한 박해에 대한 그의 열성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사울은 그때의 공로가 참작되어 사내들인 공회원에 선출되었다. 한동안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반역을 수행하는 사단의 수중에 든 유력한 도구였다. 자기의 기준으로 이단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광적인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울. 회개하기 전에 그 사울은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사단의 수중에 든 유력한 도구였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에서 잘못된 가치관과 신념이, 잘못된 믿음과 열성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삐뚤어진 종교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잘못된 것을 당연히 여기며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내세우며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종교. 중세 시대 동안 캐톨릭이 그 일을 자행해 왔습니다. 은혜 없는 종교, 사랑 없는 종교, 사람 죽이는 것을 너무나 떳떳하게 생각하며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종교, 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 없는 율법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종교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귀이지 않는 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기 입으로 주장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은혜와 사랑은 없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이유로 율법만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며 사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이런 취급을 받아도 돼. 저런 식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자격이 없어. 저런 사람들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늘이 없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복받기 위함이며, 예수님을 믿으며 복받으며 사는 것을,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보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이라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임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인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또한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마땅히 여겼습니까? 바로 자신이 그렇게 순교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구절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기록된 성경의 문맥과 사도행적을 통해서 스데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 두려운 순간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의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0페이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말이 저항을 받고 있음을 보았고 그가 최후의 증언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한창 설교를 하는 도중이었는데 돌연히 그는 설교를 결론지었다. 그가 최후의 증언을 하고 있음을 뭐 했다고요? 알았어요. 지금 하는 말 때문에 이제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았다고 불렀다고요?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알았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이미 그는 죽을 각오로 말했고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최후의 증언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00페이지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미친 듯이 분노하였다.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야수처럼 행동하며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주위의 잔인한 얼굴들을 보고서 그 죄수는 자기의 운명을 알았으나 요동하지 않았다.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다. 그는 분노한 제사장들이나 흥분한 폭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멘. 스데반은 그 잔인한 얼굴들을 보고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공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쉬워하거나 섭섭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쉽습니까? 목숨이 여러 개 있습니까? 자기가 틀린 말 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억울하게 폭도들에게 폭행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서 구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해 주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 아직 살고 싶고요. 저 아직 살아서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뜻대로 응답되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언젠간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죽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억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핍박과 순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런 자신이 당하는 핍박과 순교를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스데반은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 생명책과 기념책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저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주 거민들에게 영원토록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짧은 생을 살았지만 영원한 생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돈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 타고 더 떵떵거리며 살까가 아니라 더 복받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모든 것 다 바쳐 헌신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물이라면 우리 인천 세천사 성도라면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똘똘 뭉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흩어진 제자들 또한 마땅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마땅히 여겼습니까? 핍박 중에도 복음 전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초기교회가 이 일을 경험하기 전에도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일당이 집집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핍박으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셔요.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핍박을 그 초기교회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떠나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망간 그들이, 흩어진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한 2년 되는데, 우리가 초기에 코로나로 우리가 두려워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간 그들이 흩어져서 뭘 한다고요?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야, 도망 왔으니까, 야,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잠시 큰 비를 피하는 셈 치고 조심히 숨어 있다가 때를 기다리자.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 야, 우선 살아야 후일을 도모하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그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핍박 중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얘기, 사마리아에 전해지는 얘기가 사도행전 8장 그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아니, 왜 스데반을 죽게 하시는 거야? 아니, 왜 많은 성도들을 축복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야? 야,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거야, 이거? 야, 이런 예수님을, 이런 하나님을 우리 계속 믿어야 하는 거야? 분명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핍박받는 것과 핍박 중에도 복음 전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06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을 때 그들은 선교적 정신으로 충만하여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의 책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을 받았음과 그 떡을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떼어주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심을 알았다.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아멘. 핍박 중에도 그들은 두려움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숨으려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교적 정신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더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흘려진 복음의 씨앗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초기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졌을 때 마치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핍박으로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계속 되었습니다. 사단이 스데반을 죽이면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 일은 사울이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적인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목도한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죽음은 교회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그것은 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그 용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단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순교한 스데반을 대신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전파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당신의 피를 통한 구원의 기별을 멀리 그리고 널리 전하도록 하실 것이었다. 아멘. 스데반의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 누가 일깨움을 받았다고요? 사울이 일깨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수중에 든 유력한 도구였던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유력한 도구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울까지도 변화시키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셨습니다. 초기 교회가 핍박으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이 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얼마나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없는 이 이유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는지 정말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밀어닥친 핍박은 복음 사업을 크게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곳에서의 말씀 사역에는 성공이 따랐으므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라는 구주의 사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 개심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대신 이미 성취한 일에 만족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그분의 대표자들이 국외로 흩어져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셨다. 아멘. 이미 이룬 성공에 안주하던 예루살렘 교를 깨우치시고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시기 위해 그 핍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탐험가이면서 또 저술가 국제 구호활동 전문가인 한비아 씨가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말했던 내용입니다. 구호활동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하던 중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 소말리아와 케냐 국경을 여행하던 중에 한 오지에서 험한 일을 하고 있었던 한 케냐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의사는 케냐에서 굉장히 유명한 안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풍투병이 돌아서 코가 없는 사람, 귀 없는 사람 등 온전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 또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장갑을 꼈는데 그도 그곳에 와서 봉사하다가 풍토병 때문에 손에서 진물이 엄청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끔찍하고 힘든 일을 그런데 얼마나 기쁜 얼굴로 흥겹게 하고 있든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그렇게 환자를 진료하는 그 의사를 10분 동안 보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느낀 점은 야, 이렇게
불편한 이 소말리아 골짜기에서, 풍토병이 만연한 이곳에서, 와, 저 젊고 유명한 안과 의사가,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야, 이 일을 정말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해서 하는 것이구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진료가 끝나고 시간이 돼서 그 의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산테라는 의사였습니다. 한별 씨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유명한 사람이라던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험한 일을 하십니까? 아산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나이로비에 있었다면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아깝잖아요? 후에 진지한 얼굴로 한비아 씨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죠. 이때 한비아 씨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가 42살인데 자기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이 가슴 뛰는 일을 해라, 행복한 일을 해라 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죠.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피는 무엇을 위해 끓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내 가슴을 뛰게 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피를 뜨겁게 함으로 핍박 중에서도 코로나 중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계속됩니다. 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데 야, 이거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 이거? 기독교가 이렇게 외면받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핍박하는데 이거 사람들이 믿을까?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이거 전도가 돼 이거?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거?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가슴이 뛰는 사람을 통해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단히 많은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대단한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에 미천한 부분이라도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대단한 역사를 남기지 못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 조각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닌, 나 개인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그 역사를 소망하며 그 역사에 동참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처럼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 믿는 일로 그렇게 손해보는 것을, 때로 오해받고 핍박받는 것을, 죽임까지 당하는 것을, 광신자라고 오해받아도 외면받아도 그것을 마땅히 여기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 가슴 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고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분 동안 그렇게 서로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감동, 결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몰빵하십니까? 아까 그 청년 포르쉐에 몰빵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어디에 우리 삶 속에서 어디에 몰빵을 하는지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왜 스데반이 죽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 생각과 틀리다는 것을 또 깨닫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또 예배 참석, 하나님의 묵상이라든가 기도 이런 것을 또 지나치지 않나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영욱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